오늘 51편 우리 표제라 그러는데요. 옆에 보면 괄호 안에 다윗의 시다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는데 오늘 이 가사만 좀 나와 있고, 당시에 이제 오늘날처럼 악보가 많이 발달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자어에는 한자에 조금 높낮이가 있잖아요. 뭐 사성이라 그럽니까? 시조를 외우신 보게 되면 노래는 아니지만은 좀 높낮이로 이렇게 흥을 좀 돋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한자 읽는 것처럼 높낮이가 있어서, 또 이게 또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많은 복잡한 음계는 아니겠지만은 또 노래를 만들었겠죠. 다윗은 또 악기를 잘 타시는 분이니까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오늘 우리 가사만 우리 좀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언제 했냐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그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궁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왕궁 가까운 동네에 있는, 남편은 지금 군대 전쟁 치러 간 집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동침하고 난 뒤에 선지자 나단이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 선지자의 나단을 보내셔서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먼저 불렀지만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회개할 때 이 시를 또 많이 이렇게 불러서, 이 외에도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참여의 시가 몇 편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패배 그리고 회복 그랬는데, 정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뭐 환경 탓이라기보다도 이분이 왕이니까 환경에 탓할 거 없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욕망, 욕구, 불쑥 뛰어오른 이 욕망 때문에 이 대단하시고 유명하시고 귀하신 다윗이 푹 꺾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면 또 전쟁인데 사탄 앞에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고 온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한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 놓은 이런 정말 인생에서는 없어져야 될 이런 큰 범죄를 참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환경들을 이겨낸다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푹 꺾이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 표현할 때 우리가 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제일 힘든 부분이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정말 다윗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분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늘 외직에 침을 받으면서 어렸던 나라가 사울왕 때 조금 반짝하나 그랬는데 40년 동안 별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 전사해버렸으니까 또 나라가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작고 적은 나라, 영토는 넓지 않고 또 인구도 많지는 않은데 아주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아주 강하고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나라로 나라를 잘 세워갔던 참 그런 왕입니다. 분열되었던 12지파를 잘 통일시켰던 그런 왕이고, 이분은 참 믿음이 귀한 분이라 참 젊었을 때, 어릴 때도 양치기 하면서 사자나 곰들도 다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와 평안을 가져오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분이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시편 51편 실패 때에 또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시를 많이 이렇게 기록하신 시인이기도 하신 참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51편 읽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기고 성령께서 기록해 남기신 시편들을 읽고 우리가 용기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신앙이면 신앙, 나라 다스리는 정치면 정치,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전투에 나가는 군사 문제면 군사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에 탁월한 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한 집안의 막내인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속에 있는 탁월한 이 능력들, 이분이 다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신 정말 위대한 대단하신 그런 믿음의 용사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좀 도전과 또 마음에 또 큰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되면 우리도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다윗이 하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건 말입니다. 이제 재질이 이 유리로 이제 만들어서 강단이 됐는데 다른 걸 병도 만들 수 있고 그러겠죠. 이제 그건 조금 모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이 유리가 토끼가 됐다 그럽니다. 이 유리가 사람이 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신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요만큼 믿을 수도 있고 이만큼 믿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말고 하늘만큼 땅만큼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늘 똑같으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능하심을 고백하지만은 우리 삶에서 전혀 전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고 또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전혀 아버지 같지 않은 아저씨보다 못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대단하신 다윗이 정말 저도 다윗 집안 아닙니다만은 크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피 흘러오면서 우리도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크게 보면 한 집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당신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나라는 튼튼해지고 평안할 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전쟁을 치고 왕이 좀 나갈 만한 전쟁인데 이 사령관이나 모든 분이 왕은 좀 쉬시죠. 왕께서 다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쉬고 있을 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늘 이분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좀 우리가 쑥 지나가지만은 아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그 시비 걸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에 약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시대니까. 그죠? 솔로몬 아들은 또 훨씬 또 많이 꺼냈는데. 그러나 하나님 정한 게 있잖아요. 우리 좀 이따 그 말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 정하신 이 모든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 가정에 아내를, 그것도 군대 나가서 나라 위에 충성하는 남편을 둔 아내를 왕으로 데려다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햇사람 우리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의 용사들 살피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우리아 이름이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용사들을 기록했는데 우리아 이름도 나온다고요.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던 이분의 아내를 그냥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면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리고 늘 자주 대면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다윗 왕이라고 크게 높이고 충성하는 신하자 부하인 이 우리아와 더불어 신의 관계가 신뢰가 깨뜨려져 버린 정말 배신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이제 늦게 좀 거닐다가 이제 좀 궁이 높은 데 있겠죠, 그죠?
저 아래쪽에 보니까 집이 보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예절 지금처럼 다 목욕탕 있는 게 아니니까 물을 뒤집어 쓰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갑작스레 이 다윗이 욕구가 충동질이 생기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좀 데려와라. 좀 설명했겠죠. 누구 집에 누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냐고. 그리고 난 뒤에 목욕도 한 김에 그냥 이렇게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이상하다고 애를 가졌다고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갈이 오게 된 겁니다. 갑작스레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고 이때는 이 다윗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쟁 마당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이고 술도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니까 집에 가 쉬시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요압 사령관과 더불어 많은 장수와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변에 지금 요르단 지역 암만 족속을 치는 라빠성을 공격할, 그때는 아직 성이 점령되지를 않았어요. 한창 전투 중에 있는데 갑작스레 왕이 특별휴가를 오라는 겁니다. 몇 날을 이렇게 종용을 해봐도 저는 못합니다. 저희 모든 상관과 동료들이, 부하들이 전쟁마당에 있는데 저거 어찌 이 전쟁통에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서 이 공격을 할 때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되면 죽기 쉬운 이런 작전을 써가지고 공격 앞으로 했다가 군사를 빼서 이 우리아가 적의 집중 공격을 받고 죽도록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요압 사령관이 다윗의 당을 많이 도왔어요. 이런 악한 일까지 도왔어요. 참 이 나쁜 일 할 때는 나중에는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할 때 통촉하옵소서 그런 말을 한번 하기는 하는데, 아주 힘이 강한 이런 요압 사령관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고를 보냅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송구스럽게도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전쟁 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좀 가까이 가지 말 건데 왜 가까이 가서 죽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아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지도 않고 홀로 된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써 아이는 가졌으니까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적어도 한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 그죠? 한 10개월 가까이 이 세월을 이렇게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라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막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이 인간이 그러는데, 이 참으로 귀했던 신앙의 정말 특혜급인 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기다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냥 이 새 아내, 나머지 아내였던 바세바를 데려와서 아이가 이제 안에서 자라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동안에 고민도 하다가 내 생각에는 꿈에 우리아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런 것도 안 하지 않기 싶어요. 꿈자리도 사납기도 하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적어도 10개월간 하나님 시간을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다윗도 이런 시기가 있다. 위로받을 건 아니지만은 한편 저희들이 누구나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삐끗할 때가 있구나,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 아내를 훔쳐왔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시대는 그런 못된 왕들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 여보 따라오면 돈을 몇 푼 준다든지 목을 쳐라든지 이렇게 죽여버리고, 우리 역사에도 그렇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보면서 당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발각이 될까 싶어서
내 손이 아니지만 사람 시켜서 살인하게 만드는 살인 교사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의 뭐 지도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예를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 삼은 전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남자가 말이 많기 때문에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분을 우리 총회장 모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 모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이런 다윗이 이런 엄청난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장례식 마치고 범했던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 삼는, 정말 우리가 생각이 될 때에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고약하고 악한 일을 했어요. 다윗이요, 다윗. 지금 제가 다윗을 막 욕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시를 짓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뭔가 참여하게 될 때에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후에 간증했겠죠. 다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했겠죠. 그래서 참여할 때 이 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12장에 나단,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때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쭉 이야기 읽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하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죄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의 치심에 심히 바른지라.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이게 이 이야기 듣고 다윗이 오늘 우리 읽었던 51편을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뼈아픈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참 보면
인간적으로도 실패를 했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위대한 다윗의 당이 사탄의 모든 장대 앞에 무너져 내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분이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데, 오늘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참여하고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는 기도, 그 능이 담겨 있어요. 회개하면, 오늘 이제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아뢰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집안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또 다른 실패가 있는데, 아들 압살롬을 남달리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사랑하다 압살롬이 나중에 형님을 베달 형님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아마 아버지의 후궁들 왕비 가운데 한 명을 백주 대낮에 따르는 신하들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버지를 꺾으려면 아버지의 철을 하나 데려다가 백주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온 천하에, 야, 다윗보다 무서운 우리 압살롬이라는 왕이 생겼구나,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남은 생애를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셨는데, 오늘 이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일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용서는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자 사랑을 따라 내게 우리가 잡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은혜 아니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 다윗에게 사형언도 내리면 우리가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변호사 되어서 그래도 무기로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적어도 중형 중에 중형,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너뿐만 자식들도 왕위는 이어간다. 그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때는 또 요한 목자시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는데, 1절에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어주시옵소서, 2절 후반부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옵소서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죄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원문에는 같은 죄지만은 조금씩 다른 단어로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1절에 있는 죄악은요, 하나님 어떤 한계를 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영생하는 나무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하나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영역을 그냥 몰래 침범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말하는 이 죄악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아내는 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면 또 광고 내고 나라 가운데 사람을 모집해서 후궁으로 드리면 된다 방법이 있는데 왜 나머지 아내를 데렸느냐? 정해진 하나님 정한 법도를 침범해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인 법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아요. 왜 나를 없인 여기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죄악을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잡니다. 지워주소서. 도말 그런 말인데, 그죠? 다 없어져서 아예 흔적도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고 아내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솔로몬도 태어납니다. 그 남편 우리아가 늘 생각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절에 첫 번 나오는 죄악은
삐뚤어졌다 이런 말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 굽어졌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찬송에다가 바른 길 그런 찬송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로 걸어가며 한편으로는 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하지 깨끗이 못한 것, 이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같게 씻어달라 그럽니다. 우리 빨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되게 세탁기로 하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예전에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문지르고 또 한번 헹구고 해서 또 안 되면 나중에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들기잖아요. 때를 빼기 깨끗하게 해요. 그죠? 깨끗하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그런 빨래 방식을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물을 부어서 문지르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두들기도 하고 물로 두드리는 거겠죠. 그죠? 두들기 해서 깨끗하게 모든 더러운 거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틀고 두들기고 문지르고 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틀지 않을 수도 없고 방망이로 빨래 방망이로 때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 말이죠. 또 올곧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면 무릎 아픈 분 많으신데, 무릎을 이제 안 좋으면 또 다리가 뭐 이렇게 오자 되고 그러는데 무릎을 잘 수술하게 되면 일자로 이렇게 쭉 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곱게 해야 걷기도 쉽고 앉기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삐뚤어지고 더러운 부분, 이 부분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절 뒷부분에 나의 죄를, 다윗분이 저지른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 남편을 몰래 살인 청부로 교사해서 죽인 이런 범죄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관역 표적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혹은 총을 쐈는데 관역을 벗기는, 이것이 이제 이 죄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부르심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이 모든 삶을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묶어서 3절에 보게 되면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아이를 낳고 나단 선자를 만나기 전에 한 10개월 정도가 편하지만 안 했을 거다. 정말 아무리 없는 것이 편했다면 정말 짐승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고민이 좀 있었겠죠. 또 잊어버리겠죠. 아내를 보면 또 즐겁고, 아이가 태어나면 즐겁겠나 마음이 있어서 한편 고민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머리 흔들고,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찾지 못했었죠. 늘 이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까지 사무엘 12장 읽었는데 먼저 비유 이야기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집에 양새끼를 부자가 가져다가 손님 대접을 하더라. 그러니까 12장 5절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정말 이런 일 할 수가 있느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죽을 뿐만 아니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당신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은 다로남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요새 뭐 내로남불 또 뭐 김노남불 뭐 할할 난남불 이런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나라를 더 넓히지 못했느냐, 사람을 많이 늘리지 못했느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될 때에 숨겨진 죄예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전혀 감각. 죽일 사람은 자기인데 내가 다스릴 이 나라 안에 그런 인간이 있다니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참 나단 선지자가 대단하신 어른 같아요. 당신이시라.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푹 꺾였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러난 일들이야 서로 알기도 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는데 숨겨진 일들 말입니다. 대개 오늘 다윗이 범한 성적인 문제들은 잘 안 드러나죠. 때가 되면 또 알게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정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나간 세월들을 쭉 보게 되면 또 세월이 지나면 있었던 이야기가 나중에 좀 밝혀지잖아요. 권력을 주고받는 이런 일도 엄밀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숨겨진 일 말합니다. 그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여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죄 살펴봤는데 우리가 뭐 다윗처럼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형제를 들어 바보 천지야 등신아 하게 되면 그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또 넓혀보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요. 그죠? 많든 적든 작든 크든 우린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숨겨진 죄만 숨겨진 죄.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안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근신하며 늘 조심해야 되는데 요셉 그런 분은 그냥 끝내 성공했잖아요. 이 다윗의 조상인 요셉 정말 나이 든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유혹이 심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잘 이겨냈잖아요. 그죠?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총각 아무도 없어요. 미스터 요셉.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다. 다윗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숨겨진 생각, 숨겨진 말, 남이 보게 해서, 남이 알게 해서, 남이 듣게 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면서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좀 이제 청년의 시기, 결혼할 시기 좀 지났는데 나이가 좀 많아져서 정말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싶어서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좀 예쁘고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하시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을 잘하겠습니다. 정말 살면서 절대로 엉뚱한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장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권사님이 소개를 해서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났어요. 봐도 그냥 외모도 그냥 뭐 예쁘게 생기셨고 다들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하는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뭐 사랑하고 제 결혼한 지 얼마 뒤에 아이도 낳고 아이 돌을 짓는데 하나님 약속한 걸 좀 이 친구가 잊어버렸는지 아이 돌 주고 나왔는데 슬그머니 이제 세상에 받아보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륜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또 밤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하게 되고 또 다른 여자 또 만나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다가도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잘 넘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못된 짓을 계속했어요. 꼬박꼬박 주일 예배는 눈치 안 채기 위해서 잘 드렸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어요. 어느 큰 섬으로 직장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주 맑은 날, 가을 좋은 날씨인데 출장을 가는데 배에 수백 명 탈 수 있는 배인데 얼른 보니까 한 100여 명 사람이 좀 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는데 제법 이제 많이 가서 아주 깊은 바다에 가서 한 절반쯤 갔을 때 좀 막 그냥 바람이 불고 하늘이 새까맣게 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레 결혼 전에 하나님 약속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하시고 나를 야단치실래나 이 마음이 들면서 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저기 멀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든 분도 좀 계시고 젊은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은 좀 심판하시겠지만 괜히 죄 없는 저분들을 왜 이렇게 다 멸하실까? 별일 없을 거야 하고 마음을 놓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괜찮을 줄 알았지? 너 같은 인간 100명 모으는데 3년 걸렸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게 무서운데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죠?
제때제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느 한순간 삐끗해서 불쑥 올라온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인데 처음부터 근본인 마음의 뿌리가 악한 것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못된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간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새 마음을 주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자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피 흘린 죄,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님을 많은 범죄자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멸시하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 앞에 못된 짓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으면 큰일 납니다. 모두 하늘 복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만큼 큰 죄가 아닐지라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이기세요. 나가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이분이 지나간 아이를 가졌을 때 10개월 동안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송했을 것입니다. 한 높였을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심이 하나님 끼지 못한 예배와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정말 상한 심령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시온의 성을 향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온 땅 예루살렘 왕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왕인 제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다 떠나게 되는 이런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 때문에 우리나라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건 왕이시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삐끗하고 넘어지게 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의 지도자 왕이 잘못됨으로 이분이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마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제가 바로 되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좋은 지도자 생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고 살 수도 있겠죠.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도 꽤나 열렬한 또 공산당원이 노동당원이 될 수 안 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누가 지도자에 따라서 온 세계 많은 일들이 생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이 이처럼 고백을 드리면서 나단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시편 6편도 참회의 시간 하는데 6장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잠자는 심상 다 물 위에 띄운다 그랬습니다. 요가 푹 적셔졌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취합니다. 눈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삶을 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법도를 벗어나거나 잘못을 침범하거나 비뚤비뚤하게 걸어가거나 그 표적을 잘못 맞춰 엉뚱한 길을 가거나 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큰 심판입니다. 죄는 모양이라 뿌리라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우리가 도움을 시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가꿀 수 있는 것이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불 피울 때 아직은 그런 일 많지 않습니다. 시골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크게 뭘 삶을 때나 할 때 이제 장작도 갖다 놓고 뭐 솔개비들 갖다 와서 종이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고 불을 키우기 위해서 후 불과하면 연기가 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불 붙이는 사람이 처음에 눈물을 좀 흘려야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 불로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불이 피워지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눈물로 이 모든 잘못을 고백드리고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덕을 세울 수가 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학교 폭력에 있어서 나라가 여러 형편으로 다들 없앤다 그러는데 그 일을 가만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아플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나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앞장섭니다. 눈물이 없는 집단을 만들어서 먹잇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연약한 아이들 집단적인 폭력을 가게 되는데 왕따를 시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른들에게는 없습니까? 수십만 있는 겁니다. 온 세계에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강한 나라는 강한 대로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곳에 정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래 사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현상이 우리 북녘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 성경과 역사 속에 끊임없이 눈물이 있는 곳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회개가 있는 곳에서는 좋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다윗께서는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회개의 길로 나가서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 생애 속에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고 한 은혜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이분은 눈물로 애통하고 회복하고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가 잡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잡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도 기도하며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처절한 눈물 흘렸던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힘내어서 정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 너를 곡식처럼 콩처럼 올려서 후후 이렇게 까부는 너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 거야. 정말 당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야 되겠다. 근신해야 되겠다.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믿음에 굳게 써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깨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깨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때로는 패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어지는 이들의 능력을 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또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고 적은 경험들이 성도들을 잘 세워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자리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성경과 다르게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다 출발하게 되는 이런 많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늘 쓰임받는 은총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위대하신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나웃기는 저희들이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능력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많은 일이 있겠으나 능력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 논산 성결교에 있는 온 성도들이 범사의 삶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